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 그리고 솔로몬이 등극하는 것 읽었는데요.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누구나 가는 길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조금 더 의미가 조금 더 있어요. 뭐냐면 온 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왕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유언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합니다. 정신줄 놓기 전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자리에서 보통 왕들은요 자신의 성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문도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성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자세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해져라, 사람이 되어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요 이런 게 있어요. 강해진다는 말이 우리가 하는 그 스트롱이 아닙니다. 파워풀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꺾이지 마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됩니다. 버텨라. 이게 강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버티면 하나님 오신다라는 사상이 깔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강한 건 뭐예요? 고집 부리고 자유한번 뜻을 세웠으면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런 목사님들 참 많이 겪어봤거든요. 뜻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책임은 절대 안 지세요. 속으로 강한 척을 다 해놓고 뒷감당은 다 품목이 내가 했대고 꽁얼꽁얼하게 되는데 공격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되라. 우리도 한국에서 그런 얘기 쓰죠. 뭔가 좀 안 좋은 사람한테 좀 사람 좀 되라,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도 쓰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표현이 약간 그런 비하적인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의 사람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인간 되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죠. 이런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주일 설교가 아니라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간략하게 이야기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똑같은 일인데요. 결연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왜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 그 일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유언은요,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내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때로는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고대하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고 살아야 될 삶을 버티고 사는 삶, 지키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 얼굴만 봐도 그 하시는 일에 모든 걸 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모로 있던 교회는 자꾸 목사님이 민망한 정도로 웃으라고 해요. 주의종이 얼굴에 이게 뭐예요? 이 생기가 있어야지 하면서 길 걸어가다가 불러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예배 시간에도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셔서 연주 권사님 팬들 한 10명이 나가는 판인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본인이 봉천동 그 가난한 동네에서 5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야. 좌판 사각대장 얹어놓고 시금치 나물 팔아도 웃으면서 파는 성도는 아파트 사서 입주에 배틀이더라. 근데 자기 빌라 살고서 인상 구기고 사는 사람은 그것도 재산 싸움 나가지고 못 지키더라. 신앙은 없는 거다. 저는 정말 그게 와닿아요. 양권 살면서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얼굴이 죽어있고 고무장창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들은요, 믿음이 있잖아요. 왜 버틴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는 신앙인 거죠. 이것이 바로 강한 신앙입니다.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에 서면요, 살면은 질서가 생깁니다. 그냥 웃으니까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서 오는 영성이 있거든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비로소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요. 이거는 주의 깊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거 맞나. 요즘 한국에 금이 가짜금이 많아가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막 그러거든요. 막 깨물어보고 뭐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이제는 잘라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좋았다가 방전되면 주여 이게 아니고요.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성경은요, 오늘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나라가 견고해졌다. 견고해졌다라는 말이 강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빌드의 의미가 더 있어요. 세워진 거죠. 계속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겁니다. 왜요? 새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고민하면서 머리를 때려가면서 읽었던 책이 깔병의 기독교 강요였거든요. 8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거 다 했는데. 근데 내용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한 구절도 기억 안 나요. 그러나 딱 한 구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개혁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만 한다. 내 신앙은요, 끊임없이 돌보고 관리하고 물주고 끊임없이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내 자세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면 삶이 서서히 정돈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좋은 데를 가십시오. 롯데호텔 로비보다는 파크로얄 호텔 같은 정말 인테리어가 잘 된 데 가서 앉아있는다고 돈 안 받잖아요. 30분만이라도 앉았다 오세요. 그리고 내 집에 내 방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보는 게 달라져요. 얼마나 내가 어질러져 있는지, 얼마나 뭐가 굴절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때로는 인연의 호수라도 가보는 거죠. 그거 그리고 내가 일하는 데서 와보면 얼마나 내가 비좁은상으로 일을 했는지 보고 봅니다.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세를요, 고쳐나가야 합니다. 좋은 책도 읽으시고 좋은 음악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그걸 통해서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내 삶이 얼마나 우울해졌는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죠. 내가 중심되어서는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버티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어떤 권사님이 제가 미얀마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갖고 미얀마 가실 거죠?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을 절대 안 봅니다. 이런 답답하신 양반. 많이들 그렇게 읽으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는 또 파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사자예요. 내 권위가 감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보내지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위 때문에 아무것도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쉬는 시간하라, 옷은 입어라. 근데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짐을 줄여야 할까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무게회, 무소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법정 스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요?
왜 자꾸 성경을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의존의 방향성을 갖고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의존하고 살라는 거예요. 꼭 가져가지 말라는 말보다는 이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선이 되니까요. 마음을 쥐고 사는 삶은 소유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가볍게 살면 삶은 관계와 신뢰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겁니다. 이게 바로 돌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환경을 장악할 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통해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중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정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보고 빌고 기도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내 삶을 보고서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요, 내 자녀를 보고요, 앞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가정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은퇴한 이후에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망은 구체적인 디자인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위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이 서 있으면 거절도 반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먼지 털고 때 떠나라. 이게 굉장히 차갑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은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그 힘이 아닙니다. 때로 거절도 당해요. 때로 모욕도 당해요. 때로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내 삶의 결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게 부대져가지고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 믿음이, 제 사역이, 제 삶이, 제 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세워진 사람,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상황을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복음서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맡은 역할, 그 속에서도 충분하게 다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내 삶으로 바꾸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때 이 나라가 견고하게졌다라는 이 열왕기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린 자주 물을 때 있습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쯤 상황이 나아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 확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디자인할 수 있고 그 환경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권위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먼저 마음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어 두려움과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선택과 반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우리의 삶의 질서와 생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도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에는 분명한 중심을, 삶에는 걸어갈 방향을 주시고 피곤한 이들에게는 쉼과 생명을,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다시 설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삶의 결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조용히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